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23장 24절 25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2달밖에 안 봤지만 왕은 18년을 진행한 일이고 왕위에 있는 31년 동안 지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동안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인생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 답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게 뭔데요? 그 단어를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바랄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려서는 그런 게 있는데 좀 나이 들고 나서 세상을 알게 되고 현실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은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잃어버리든지 포기를 해야 되고 오늘 살아가는데, 그러고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보면은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생소한 단어죠. 성인병이라는 거.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이제 그 성인병에 시달리느라고 평생을 정신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좀 아껴라. 청년 때 몸을 좀 아껴야 된다. 저도 안 아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 꿈이 무엇인가. 분명한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느냐. 아주 소박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인이 되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꿈이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병거와 마병으로 큰 일꾼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저귀 차고 있으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초등학교 한 6학기 되니까 부모님이 귀찮더라고요. 간섭하는 게. 그래서 아주 독립된, 뭐 하나도 의논해보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20살 때입니다. 전국을 돌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취방 보증금 10만 원 빼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자전거 하나, 요즘 옛날엔 그런 여름껏 자전거 없잖아요. 딱 타고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면서 전화합니다. 지금 강원도로 출발합니다. 끝. 강원도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강원도를 좀 통과하고 있습니다. 끝. 8일째 되는 날 부산에 도착했어요. 부산에 왔습니다. 끝.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오는 날 동안에 20살이 되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 한계가 확실해요. 나는 이 정도까지구나. 이런 한계가 분명하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뭘 이루겠다는 게 없어요. 물론 그때는 뭐 인생 자체가 없었지만. 그런데 어려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었느냐. 내가 새장을 크게 짓는 거. 왜 그러는지 하여튼 새가 좋았어요. 그래서 온갖 새는 다 잡으러 다니고요. 잡아다 놓고 죽으면 혼나고요. 그 잡아다 놓은 새끼 잡아다 놓고 어떻게 키웁니까? 못 키우잖아요. 벌레를 잡으면 먹일 수가 없어요. 까치부터 시작해서 떼까치, 참새, 비둘기는 그래도 쉬운데 매, 깨꼬리 잡으려면요 이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매보다 사는 게 깨꼬리예요. 그렇게 하면서 못 잡아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기러기. 목요일 날도 인천 올라가는데 창밖에요.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난 참 그 KTX 한 가지 마음에 안 든 게 창문 가리개가 두 칸이 하나야. 블라인드가 두 자를 하나로 가려요. 난 이게 제일 불만이야. 나는 창문을 보고 싶은데 앞에 사람이 확 내려버려. 그럼 나는 못 봐. 그건 감옥이야. 이건 그야말로 감옥이야. 나는 보고 싶으면 뒤에 사람이 확 내려버려. 그럼 이것도 감옥이야. 그렇다고 해서 올리자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올렸거든요. 계속해서. 어서 딱 올려놓고 있는데 아침 해가 뜬다고 그날 이렇게 안개가 껴가지고 해도 없었어요. 내 앞에 한 사람 내려버려. 말도 못하고. 근데 이만큼 보이는 틈에 이렇게 보고 가고 있었거든요. 보고 가고 있었는데 논밭에가 기러기가 가득 한 논에가 차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저걸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살살 쩌리 돌아가고 막 해가지고 위에서는 내려가면 보이잖아요. 밑에서 올라오면 안 보이잖아요. 쩌리 돌아서 밑으로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기러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완전한 군대예요. 그것은 보초병들이요 군대에 탁 서서요 두리번 하고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먹어요. 보초병들은. 그러고 있다가요 뭐가 보이잖아요. 꽉 한 번 하면 전부 다 확 날아올라요. 나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올 때는 멀리 날아오잖아요. 하늘 위에 멀리 오느라고 살이 이제 빠져서 멀리 날아 높이 날아. 근데 갈 때는 뭐예요? 여기서는 많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뭐 높이 못 날아. 화살을 쏘면 닿을 것 같아. 대나무로 만든 화살을. 다키는요 택도 없지. 그렇게 잡아보고 싶었어. 그 다음이 꽁이야. 한두 번 새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어. 나는 알도 못 줘봤어. 집에 오면 하루 이틀 만에 다 죽어. 키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키워보고 싶었어. 근데 오늘 내가 보니까 저기 위에는 지금 기러기도 있지요. 꽁도 있지요. 오늘 아침 꽁이 좀 이상해. 가면은요 조금 피하긴 해도요 전부 다 그릇으로 달려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부 다 막 밖으로 나가려고 난리가 났어요. 저것들 어쩌는 게 좀 시달렸는가 보다. 짐승이 왔나 봐요. 그러고 이제 목요일 날 기러기가 부활을 했는데 죽었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고. 왜 감사하냐?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사료를 감당하기 힘들었어. 아마 이제 내일인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또 2마리가 부활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번 주에 또 3개가 부활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서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그런 것인데 어느 날 잊어버렸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 잊었느냐 확실하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이 뭐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겠다. 단 한 명도 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나간 사람 없게 한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고 그것 외에 다른 게 생긴 적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톡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전남 드래곤즈 선수였어요? 도대체 뭔 소문이 돌아가지고 아닌데 나는 선수였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뭐 걔네들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그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제 이제 하준이하고 애찬이하고 걔들이 있길래 목사님 내일은 언제 시작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일 교회로 와.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현장에 오게 밥 먹고. 뭐 하는데요? 아니 예배 드린다니까. 그게 뭔데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나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박 선생님 같이 와. 뭐라 말한 줄 알아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 아니요 여자친구가 싫어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여자친구 말은 들어요. 정말 나. 그래서 이제 오늘이나 빠른 시간 안에 붙들고 복음을 전해줘야겠구나. 어제는 또요 술을 하고 있어요. 키가 나보다 커요. 이제 5학년인데 하면서 와서 하는 말이라. 목사님, 낙중이 형이 나한테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한 번 듣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했대요. 재밌어요. 한 번도 잘 안 붙여주더만 요즘은 좀 많이 붙여주네요. 좀 더 붙여주면 이제 하나님이 때를 주시겠죠. 꿈입니다. 그 꿈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어제 이제 순을 먹으려고 심은 고구마를 캐자고 올라갔잖아요. 식구들 전부 다 준비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부엌에 보세요. 식당에 있어요. 참 캐놓은 거. 어제 아주 그냥 사람들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 고구마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얼마나 곡괭이질을 난 해야 됐는가. 물집이 생겼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다른 일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현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하든지 안 움직여져. 거기다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5학년들이 이제 크는 시간이에요. 덩치가 하루가 달라져요, 진짜. 눈에 보고 있으면요. 야만한 애들이 어느 날 이렇게 뻥튀기가 되거든요. 지금 뻥튀기 시기라. 그 중에 제일 뻥튀기 많이 한 놈이 지훈이, 이지훈이. 형이 세훈이. 야, 너 형이 세훈이야? 예. 형 뽀뽀 지원다녔어? 예. 그렇구나. 은승이랑 같이 뽀뽀 지원다녔더니 세훈이. 아니, 그제 본 거다 어제 본 거 등치가 또 달라져 있어요. 슛을 때리잖아요. 무서워요. 이제 피해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현장들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시는 현장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수고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는 넘쳐납니다. 본론 들어갑시다. 성도의 수고 8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절대로 안 되겠어요. 왜 그러느냐? 우상 이전의 우상. 종교 이전의 종교. 그게 뭡니까? 그게 무속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기서 안 벗어난 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고 어느 부족을 가고 어느 원시족적으로 가든지 간에 이건 있어요. 체계화된 경전화된 종교와 우상은 없어도요. 이건 있어요. 그게 무속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흔히 벽에다 발 올리지 마라 복 달아난다. 그것도 거기서 와요. 이사 갈 때 언제 가요? 손 없는 날. 우리 젊은이들은 손이 뭔지도 잘 몰라. 손님이요. 손님이 누구냐? 귀신이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집마다 모든 사람마다 귀신이 있어. 근데 이 귀신들이 소집을 받아서 전부 어디로 가 한쪽에 모이는가 봐. 그날이야. 그날은 손님이 없어 이렇게 이사를 가도 돼. 뭐 그런 건가 봐. 잘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이제 뭐 초상집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뭐 하지를 못해요? 못해요. 매기 보러 가다 이런 걸 못해요. 다 쓸데기 없는 귀신에게 종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인생이 그러고 문화가 그러고 체질이 그러고 삶이 그러고 그렇게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왜? 어려서 그런 경우 많아요. 동네 어떤 어른이 아파요. 그 집은 꼭 그래요. 그럼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어디 벽에다가 동쪽 벽에다가 못 박았구만 빨리 빼면은 괜찮아져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 아래는요 보름에 한 번씩 구슬해요. 지금은 교회 다녀. 참 감사한 노릇이죠. 자, 우리가 절에 가보면은 항상 절에는 뭐가 있어요? 칠성당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불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칠성당 뭐 하는데요? 무당들이 기받는 곳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오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무속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종교 거의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뭐 하다가 누가 갑자기 가서 맛있는 거 먹는데 아이고 얼로 먹을 복이 있네. 그것이요. 청년 때 경주에 있을 때요.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 이제 교회에 온 사람이 그런 것을 말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뿌리 깊게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집도 그랬어. 부다하고 제사 지내면 쌀 들고 가고 고기 사서 가고 돈 들고 가고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40만, 30만, 비공식적으로 100만 무속인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100만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찾아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이 땅에서 무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제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때 구로구청에서 데모하다가요, 연락이 안 된 거예요. 4박 5일 동안. 서울에서는 데모가 났다고 난리가 나지, 아들 놈은 연락이 안 되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못 가고, 교회 안에 애언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분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교회 안에 무당이죠. 걱정하지 마라. 며칠 내려오는데 머리를 허옇게 뒤집어 쓰고 온다고. 그 말이 맞았어요. 왜? 체류탄 가스를 뒤집어 쓰고 5일 동안 안 씻었더니는 이 피부가 화상을 입어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허옇게. 한 1mm 가까이 드러놓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머리 허연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 용하네. 내가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못하게 물어봐서 그냥 내가 옳고, 그때는 불신자였으니까. 이와 같이 뿌리 깊게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딱 자리를 잡은 게 무속이에요. 폭넓어요, 뿌리가 깊어요. 이제까지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것을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다윗 때는 워낙 믿음의 나라로 든든히 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드러나지를 못했어요. 숨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왕도 이것을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레위기 10장 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무당들을 살려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22장 18절이야. 레위기를 한둘 더 나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신접한 자나 박수나 그들을 찾는 자들을 내가 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함께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의 5분의 4는 아마 아니지, 10분의 9는 멸망할 것 같은데. 그쵸? 예. 이마만큼 폭넓고 뿌리 깊은 게 무속이에요. 그러는데 이 뿌리 깊고 폭넓은 무속을 요시야 왕이 완전하게 척결을 시켜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안 쉬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은 뭐 타로점 보는 거, 사이버점 보는 거 많잖아요. 정말로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요, 어떤 청년이 귀신한테 강간을 당했대요. 그래서 관련 단어를 한번 입력을 해봤거든요. 한 10몇 년 전에. 그랬는데 그 관련된 사례의 케이스들이 뜨는데요, 끝이 없어요. 그만큼 무속과 귀신의 역사는 폭이 넓고 뿌리가 깊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이 무속을 제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사람의 90%는 가야 돼요. 이렇게 크고 어려운 일을 누가 해냅니까? 요시야 왕이 해내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큰 결단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율법의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18절, 레위기 20장 6절, 신명기 18장입니까? 19장입니까? 말씀드립니다. 18장.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그가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윗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다윗을 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다윗과 요시야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뭐 했다는 겁니까?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수고가 어떤 결과를 남겼는가를 보아야 돼요. 이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시야 왕이 왕위에 있는 31년 동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의 말을 들었더라면 더 길어졌을 수 있어요. 요시야 애굽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라와서 지금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데 네가 왜 나오냐? 너 들어가라 빨리. 난 너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나가서 죽어요, 결국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 31년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그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왜요? 이와 같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39살에 죽은 것이 일찍 죽긴 했지만은 그의 일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남깁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뭘 남깁니까? 모든 시대를 걸쳐서 앞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요시야 왕의 이 수고는 상급으로 남습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은 어느 날 정해진 날을 가야 됩니다. 그건 정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뭐로요? 중심으로 딱 잡는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 이 시대도 이 요시야 왕을 우리는 8주를 보았습니다. 한 10주 정도 되죠? 그 앞에 것까지 합치면. 다음 세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것이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볼 것이고 감사함으로 볼 것이고 내 삶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으면서 볼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상급이란 건 이런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되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으면 뭐가 되어 있느냐? 다윗 왕과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다윗 왕은 솔직히 좀 넘사벽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왜 넘사벽이냐? 똑같이 운동을 해요. 열심히 똑같이 시간을 해요. 근데 성과가 다르죠. 왜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우리 한이한테 축구를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걔는 가르칠 게 없어요. 다 돼 있어요. 가르쳤냐? 아니요. 타고난 거예요. 그걸 재능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문제거든요. 얼마나 연마시키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모든 지능과 센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축구 훈련 애들을 보거든요. 저걸 왜 해 도대체? 제 눈에는 그래. 저걸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요? 그건 그냥 보면은 다 보이는 거고 지금 아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센스라고 재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걔는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그래요. 아니 누가 열심히 물맷돌 던진다고 곰 때려잡습니까? 안 된다니까는요. 살에 때려 못 잡는다니까는요. 그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요. 그것은. 제가 열심히 아무리 축구를 연마하고 훈련을 해도요. 절대 소름이 밖을도 못 따라가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리프팅으로 운동장 한 바퀴를 돈다.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 그게 불가능할 정도. 이건 재능이요. 그 재능을요. 그렇게 갈고 닦아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재능이야. 그 재능을 갈고 닦아서 그러니까 사자를 한 방에 곰을 한 방에 때려 눕혀. 대단한 재능입니다. 두 번째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그가 쓴 시편이 70여 개가 돼요. 우리는 평생 동안 시 한 편 써봤습니까? 문학적인 건 타고나요. 정말로 타고나요. 그럴 수 없이 더 타고나요. 그건 제가 증인이기도 해요.
저는 글을 연습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시를 하나 썼는데 선생님들이 막 감탄을 해요. 진짜. 아니,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 생각이 나서 한글날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 막 그 실려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런 영감이 안 나. 이건 재능이야. 그런데 70여 편을 썼어. 더 썼겠죠? 실린 게 70여 편이지. 자, 찬송가 책 그 해설서를 보다 보면요. 어떤 분은 평생 동안요, 막 4,000개, 6,000개를 썼대요. 찬송시를. 보고 있으면은요, 와, 이 다윗은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 그 재능에 성실함이 더해졌어. 믿음이 더해졌어. 은혜가 충만했어. 그런데 요시아왕은 그런 게 없어. 누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네. 그런 특별한 재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단과 수고를 했었을 때 누구와 같이 열매를 남겼어요? 다윗과 같은 열매를 남겼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런 재능 없습니다. 그런 성실함도 더 없습니다. 그런 열심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요시아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위한 길이고, 내 가정을 위한 길이고, 자녀들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길이고, 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요시아 왕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 충성됐던 다윗 왕 때 오히려 언제나 정복하고 다니지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요시아 왕 때 그 연약했던 나라, 분열됐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재능은 없다 할지라도 다윗과 요시아와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이성과 지각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성을 이용할 때, 그 이성을 따를 때, 지각을 따를 때, 그 감성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아침에도 희관이 갔어요. 아버지 품에서 할아버지 품으로 옮겨갔어요. 할아버지한테 까까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까까, 뭔 아침부터 까까 안 돼 했거든요. 바로 내려와서 울고 아버지한테 가버려. 아빠. 걔는 할리우드 가야 될 것 같아. 축구선수가 아니라.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아빠한테 가. 아빠. 뭔 큰일이 있었는가 봐. 왜?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다 할아버지 알았어 깎아. 바로 끝나고 할아버지한테 바로 가. 배우야, 배우. 지난주에 제가 좀 모이라고 했잖아요. 금요일 날. 유건 왜? 뭐? 왜? 얘기해보라고. 웃긴 했거든요. 기억했어. 아침에 나오자마자 바로 인상써. 뒤끝 장렬이야.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잊어먹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겠습니까? 태영이도 못하겠지만 저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일본의 어떤 격투기 선수가요, 자기는 게임을 갈 때마다 유언장을 써놓고 간대요. 그러면서 한국 선수들이나 중국 선수들은 그런 결단력이 없대요. 반드시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대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 일본 사람의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진국을 이루지 않아요. 저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 이번 게임도 반드시 그 선수들이 이길 것이다. 유언장 써놓고 왔대요. 그리고 게임마다 뭐라는 줄 아세요? 그만해, 살려줘. 진짜예요. 나 주고 그만해, 살려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오면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실 때부터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0대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걸 모르십니까? 그 죽음을 알고 인생을 살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뭐라 합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 고민하여 죽게 된 것을 견디고 이기셨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왜 견뎠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서요? 나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냅니까? 내 사랑을 왜 모르냐 이거죠. 내 사랑을 왜 안 받아주냐 이거죠. 나는 당신한테 이러는데 왜 당신은 이러냐 이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뒤집어 놓고 얘기해 보게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우리는 그 주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만 되는 그런 주님으로 여겨요.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평생을 드렸습니다. 그 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싸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예비한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그분이 함께한 것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방법은 뭡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 앞에서 이웃 앞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뭡니까? 내 이웃의 연약함을 필요함을 돌보아주는 겁니다. 저는 딱 조그마한 거 한 가지 합니다. 뭐 하느냐? 애들이 놀 때, 놀 사람 없을 때 놀아주는 거. 그래서 친구들 놀 때 항상 나한테 전화하잖아요. 같이 놀자고. 빨리 나오라고. 어제는 어떤 녀석이 오전 11시에 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형이 오후에 갔더니는 그래서 일찍 간 거거든요. 쉬지 못하고. 놀고 있어. 그럼 점심을 어떻게 했을까? 뭐 굶고 놀지 뭐. 안 그러면 그냥 컵라면 하나 사 먹고. 11시에 나온 놈이 나보다 더 늦게까지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끝까지 남아서. 이게 그 작은 성김 하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수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능력이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무속인들을 다 제거해 나갑니다. 많은 피를 흘렸겠죠. 그런데 이 많은 피를 흘렸지만은 뭐보다는 낫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흘려야 되는 피보다는 낫습니다. 우상을 방치하고 우상을 섬기게 놔둠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적은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걸 하는 그 작은 수고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열매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돼서 그 사랑함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그 섬김이 나를 위한 길이고 내 가정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길이고 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 이 나라의 사태를 보면서 그 몇몇 사람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조목구구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는지,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고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으로 남는 길임을 알고 믿음의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큰 수고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전화에서 건지고 평안의 시대를, 평강의 시대를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셔서 그 믿음의 수고가 나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영원한 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